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샬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외식하는 자들의 그 실체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구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마땅히 행하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이제 내용들이겠죠. 공예배 잘 참석하고 또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교회에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분들 보면 당연히 우리는 저분 참 믿음이 좋다, 신실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통 평가하듯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 이것은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열심으로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인식할 수 있도록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는 데서 하면 모르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죠. 그래서 보이는 데서 구제하고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티나게 금식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들 안에 가득 찼는데 그들 자신은 뭐라고 생각했죠? 나는 그렇게 하니까 나는 의롭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워낙 보여줬으니까 저 사람 참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치켜 세워주고 칭찬하는 얘기 앞에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높이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한 근거 삼아 난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외식하고 있다. 너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김이 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던 핵심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명하시며 오늘 특별히 외식하는 그 구제와 그리고 외식하는 금식과 외식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실체를 다시 한 번 더 다루어 주십니다. 19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갑자기 보화 얘기를 합니다. 보물 얘기를 합니다. 보물, 재물, 보석. 우리 자매님들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보석하면 벌써 이렇게 반짝반짝 눈이, 그죠? 백화점을 지나가시더라도, 그죠? 다른 거에는 별 관심이 없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눈부시게 하면 갑자기 이렇게 눈이 싹 가지 않습니까? 결혼 반지며 모든 예물이며 이런 보석을 보면 참 아름답죠. 거기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뭐 예외가 아니죠. 돈 하면 뭐 거의 그렇죠. 늘 이렇게 자존심 딱 세우고 있다가도
갑자기 돈 앞에서는 무너지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재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럼 어디에 쌓으라는 겁니까? 하늘에 쌓으라는 거겠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는 보물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다른 곳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땅에 쌓지 말라고 하죠? 왜 쌓지 말라고 합니까? 거기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러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땅에다가 쌓아놓으면 그거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너희가 결국은 그 너희 재물을 온전히 보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도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과 동록이 해한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 이 좀이라는 것은 옛날에 좀약 아시죠, 그죠? 옷, 나프탈렌 이런 거 보시면 옷감을 이렇게 갉아먹는 그 벌레가 바로 좀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록이라는 것은 금속이 녹이 쓸 때 금속을 부식시키고 녹슬게 하는 바로 그것인데, 이 두 가지와 같이 원래 있던 옷과 모든 금속들을 다 부패하게 만들고 썩어 갉아 먹어 없애버리는 그 실체가 누구라고 합니까? 도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0절 보시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물은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데, 통장에 이렇게 입금이 되면 현금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월급이 들어오면 이 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다 뭐 일금융 어디든 이렇게 다 이렇게 은행에 저축해 놓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에다가 쌓아두라고 합니까? 하늘에. 하늘 뱅킹. 하늘 뱅킹. 하늘 은행에. 그거 쌓아두라는 거 아닙니까? 뭐 계좌번호를 알아야 쌓죠. 뭐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다고 다 아시는데, 그렇죠? 천국에다 지금 돈을 재물을 쌓아놓으면 뭐 가서 찾아서 쓰실 겁니까?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자녀들이 집에 와서 냉장고 문 열고 음료 하나 먹어가면서 계산합니까? 편의점처럼? 부모님 댁에 와서는 딸이고 뭐 시집간 딸도 와가지고 그냥 벌컥 열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꺼내서 가지 않습니까?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아버지 집에 갔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처럼 여깁니까? 마치 자기 것처럼 여기면서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바로 그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사든 그것을 돈을 주고 사겠냐 말이죠. 거기는 돈이 은과 금이 필요 없고 현금이 필요 없습니다. 카드도 필요 없죠. 오죽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면서도 목마른 자들 다 내게 와서 어떻게 마시라고 하죠? 값 없이 와서 마시라 했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 없는데 지금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적용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여전히 또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잘 보십시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나의 마음이 거기 있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당연히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 내가 가장 아끼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아파트인가? 아니면 나의 자녀인가? 아니면 나의 남편인가? 미동도 없으시네요. 남편은 뭐 노네입니까? 아내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자식. 남편보다 참 안타깝죠, 그죠? 저도 남편인데. 자식. 남편들한테 물으면은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아내. 벌써 다 양심은 있으시네요, 그죠? 받는 것은 좋은데, 나는 남편 대신
남편의 사랑은 받고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하고 뭐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다 아시면서 왜 답을 이제 하시는 겁니까?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보통 우리는 내 자식, 내 자녀는 차라리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그 결단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선한 부모라 그러면. 그런데 나의 이 목숨, 내 자식을 바쳐서라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만족해 한다 그러면 내 자신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 그러면 그분이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갑자기 다시 주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우리 권사님 자식이 제일 소중하다했는데 바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이런 하나님이시면 야, 내 이럴 줄 몰랐네. 다른 하나님 찾아가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내 자식을 달라 그런가? 하나님 너무 뻔뻔하시 않은가? 안 줬으면 안 줬지 줬다 뺏는 건 정말 치사한 것 아닌가?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합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신앙이 어릴 때 물었으면 아마 고민 굉장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자 어떻게 하죠? 아침 일찍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가서 아들을 결박해서 단에 묶고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멈추시죠.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순양을 대신 제물로 바쳐서 결국 그 아들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에 대한 희생 제물로서의 그 말씀을 예표로 나타내 보시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내 자녀까지 바쳤다 이러면 내 자녀를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면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신뢰한다 할 때 내 자식 걸고 내가 이 사람은 보증합니다 하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치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내 아들보다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거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자녀도 아낌없이 내어드려도 부족한 우리가 더 그것으로도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5분 아멘 하셨습니다. 큰일 났네.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가치십니다. 아멘이시죠. 나의 생명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피조세계 다 갖다 바쳐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가치적으로.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없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그 바라보시는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이 의식이 전혀 없고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전화하면 딱딱 그냥 도움만 주고 싹 빠져주시고 낄 때 끼시고 빠질 때 빠지는 낄끼 빠빠 이거 잘하시는 하나님. 아 그러면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재물의 얘기 나오니까 아 보물 하면 당장 재화를 생각한단 말이죠. 돈을 생각하고 부동산을 생각하고 우리는 대번에 그리로 가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화를 뭐라고 설명하죠? 최고의 가치.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석 중에 보석이요 뭐 보석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건 비유지 않습니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 아들, 그 한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그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최고의 보물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바로 그 대상, 그분이 거기 계시다면 바로 그분이 바로 이 보물이 되시는 것이고 보물이 하늘에 지금 쌓여 계시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는 그 하늘, 그 보물이 있는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시선이, 우리의 이 가치관, 우리의 이 세계관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는 부족하고, 그 외에 여전히 내 생명, 여전히 나 자신, 또는 내가 가진 재물, 또 내 자녀, 여기에 갇히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갇히면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 자녀 바치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돈을 바치라 하십시오. 그럼 내가 어떻게든 뭐 빚을 내든지 해서 갚 드릴 텐데 내 자식은 건들지 마십시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최고의 가치가 되는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 위해서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그분은 기꺼이 내어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보물은 누굴까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리고 그에게 속한 그의 피값 주고 산 바로 교회가 하나님께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어디에 두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두지 않으시고 하늘에 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보물, 이 보화, 재물, 이 모든 것들은 땅에 있는 은과 금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시선에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요, 하나님께는 보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황금 길이 있다 그러고 각종 보석의 이름을 가지고 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은 천국에서 어떤 실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앞에 의의 흉패를 붙이죠. 거기에 보석이 12개 박혀 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12지파요. 신약으로 오면은 12사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결국 구약 성도와 신약의 성도, 전 하나님의 나라, 구약과 신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보석으로 상징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보물인데 우리는 어디에 계속해서 가치를 두죠?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자꾸 본문을 본단 말이죠. 철저하게 성경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성경을 보게 되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지금 생각, 마음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디에 가 계십니까? 하나님께 있으십니까?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양심상. 이런 정답은 다 아시는데 솔직하게 난 정말 내 생각이,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식하신 분들은 늘 어디에 마음이 있을까요? 네, 그 포인트 올라가고 내려가는 주식, 주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하루 종일 그것만 보지 않습니까? 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요즘에 하도 핸드폰이 좋으니까 하루 종일 뭐 하죠? 어플 깔아놓고 올랐나 내렸나 맨날 이거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밌는 먹방을 보든 뭐 영상을 보든 맨날 계속해서 이걸 본다는 건 지금 생각과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핸드폰에 있죠. 그 영상 매체에 있죠. 우리의 모든 관심이 거기 있단 말이죠. 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24시간 중에 어떤 시간에 어떤 것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지, 어디에 제일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를 딱 점검해 보시면 거기에 우리의 온 정신이 쏟아져 있고 온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땅에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늘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늘 위에만 쳐다보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생각하며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 있지만은 내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식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 자세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눈, 시력 얘기하는 거 아니죠. 뭘 비유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분별, 우리의 안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으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넉넉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이 행위는 어디에서부터 나오죠?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게 아까우면 남한테 줄 수 있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군가에게 구제를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린 소자에게,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 떠주는 것, 성도들이 물 한 잔 떠주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하죠? 주님께 하는 거라고 하죠.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막 떠준다 해서 다 주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비록 나도 부유하지 않지만 내게 있는 것 가운데 어쨌든 내 마음 안에 안타까움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불일 때 일어날 때에 내가 한 끼 덜 먹고 당장 지금 굶주려 있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뭔가 챙겨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여 행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여러 번 지금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하는 핵심이 뭡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는 흉내도 제대로 못 내고 해봤자 며칠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이해되었을 때 그 감사함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선을 행하게 되는 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을 지금 거기에 두고 계시거든요.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여 그 핏값으로 사셨다면 왜 사셨냐 말이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뭘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드러나는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작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이 반복되는 이 우리의 죄의 습관들,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여기서 벗어나기를 우리는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여전히 재물입니다. 여전히 보물이요. 내가 생각하는 보물, 그리스도가 아닌 땅의 것을 두고 끊임없이 집 이사하는 문제, 직장 취업하는 문제, 승진하는 문제, 학교 진학하는 문제, 모든 것이 다 돈과 연결되어서 거기에 우리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는 균형 잡힌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5장 1절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재물은 뭡니까? 실제로 재화, 돈을 얘기합니다. 은과 금과 모든 재물들. 옷이 썩어 나가는데도 계속해서 옷을 사고, 그렇죠? 그 모든 하나님 주신 그 재물을
그걸 가지고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사치하고 방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대로 이어서 4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재물 자체가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냥 교환 수단입니다. 옛날에 물물 교환했지 않습니까? 생선 하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슷한 가치가 되는, 아니 양을 키우면 양 메고 그냥 가가지고 바닷가까지 가서 교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거우니까 그것을 화폐라는 것을 만들어서 쉽게 교환하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카카오페이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다 결제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의 그냥 수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부한 자들 자체가 다 죄인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 다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부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마땅히 품삯으로 줘야 될 것들을 연체하면서, 체불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것을 누리면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고통받게 하는 이런 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그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영생에 있었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영생을 보장받겠습니까? 영생은 어떻게 받죠? 착한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미 질문 자체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냥 그 세계관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율법을 다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그래? 네가 정말 온전하기를 원하는구나. 너가 진심이구나. 그러면 너의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율법의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변에 그렇게 널려있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네가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실력을 가지고 한번 실천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며 그냥 떠나갑니다. 영생을 포기해버립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더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여기에 여전히 그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 말씀이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재물이라는 이 강력한, 한마디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 재물입니다. 재물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갑자기 어디서 연락 와서 일당 20만 원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빚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셀리더 교육할 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주 빠지면 10억이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면 주일 성수하십니까? 아니면 10억 받으러 가십니까? 자, 어떻게 대답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벌써 머리가 탁 돌아가시죠, 그죠? 장로님들 총대 메고 두 분만 갔다 오면 우리 빚 싹 갚고, 그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줄 거 아닌가. 눈 딱 감고 우리도 그냥 딱 눈 감아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생각이 한쪽 편에 있지 않습니까? 치리받으면 큰일 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지킨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안 지킬 때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데 우리는 그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죠. 가장 우선순위에 뭘 둬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루라도 더 남아있다면, 한순간에 더 있다면 더 주님과 교제하기를 우리의 마음 안에 그것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연애 해보셨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다른 데 마음이 있습니까? 일을 하면서도 누구 생각하죠? 지금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그분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대상, 오직 그를 바라보면서 모든 삶, 일을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뭐 때문이죠? 사랑하는 내 자녀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내 아내 뭔가를 선물을 해주려고, 내 남편, 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땀 흘려 수고하더라도 보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람이 있죠.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재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는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죠? 겸하여 섬기는 아주 간교한 일이 발생합니다. 뭡니까? 재물을 더 많이 하고자 하나님한테 돈 더 달라고 하나님을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면서 주가 뭡니까? 재물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이 재물이 걸리적거린다면 이거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이게 뒤바뀌어 버립니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싶어서 신한테 비는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 앞에서도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그 차원에서 성경은 그래서 부자를 정죄하는 것으로 그것을 치우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하랍니까? 하지 말랍니까? 일을 하여 수고하여 자기의 양식을 자기가 먹는 것, 즉 돈을 벌고 하는 것, 정당한 방법 안에서 그것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명령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을 어떤 것을 추가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는, 구제를 위하여 돈을 벌어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돈을 벌어라. 대출 받아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남돈 받아가지고 생색내는 거 말고 직접 땀 흘려 자기가 수고하여 그 가난한 자들까지 더 넉넉하게 살펴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 왜 벌죠? 뭐 하려고? 집 살라고. 그렇죠? 우리 자녀에게 좀 뭔가 더.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금 생각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어떤 것을 행했을 때 그것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에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했을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삶을, 다른 것들을 다 동원하여 믿음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 거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나의 지식, 경험조차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삶, 그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땅히 그 삶을 살아야 한다. 내 백성, 내 자녀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야고보서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넉넉하게 구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살피면서 내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것, 그것을 잘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번 건데요. 그렇죠. 근데 그 수고할 수 있도록 힘 주신 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남고 다 있지만은 세상이 오늘 태양이 뜨지 않고 오늘 마지막 날이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호흡, 우리의 모든 일터,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성도가 성실하게 일하면 재물이 모입니까? 모입니까? 모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이 모이는데 모이는 것을 계속 땅에 쌓아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막 그냥 막 만난 사마다 막 지갑 열어가 막 돈 뿌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일하여 자기 양식을 또 잘 가정을 잘 돌보고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자가 있으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섬기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차원에서는 1차적으로 재물이 많은 것보다 뭐가 더 부여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아까 눈이 어둡다. 이것은 곧 인색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눈이 밝다는 얘기는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것을, 너그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4절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도 잘 섬기고 부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 10절에 보시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인데 돈은 우리가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뭘 주의하라고 하죠?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탐하지 말라. 돈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뭘 구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매일매일 먹이시사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식사하고 오셨죠? 안 하고 오신 분들도 좀 있으면 또 드실 거죠. 야식 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먹이셔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압니까? 통장에 잔고가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다 더 있으면 좋겠죠. 1원이라도 이자라도 그래서 막 더 붙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고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이렇단 말이죠. 이렇단 말입니다. 돈을 사랑한단 말이죠. 있는 바를 절대 족한 줄로 여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빌립보서 4장 12,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했습니까? 나는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 사도 바울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모든 환경, 모든 상황, 그 가운데 특별히 재물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풍부에도,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 그리고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이 모든 상황에 다 나는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다. 한마디로 부와 가난, 이 극단에 대조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매여 있다는 겁니까? 안 매여 있다는 겁니까? 완전히 거기서 자유한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재물로 유혹한다 한들 그거 흔들립니까? 궁핍으로 가난으로 위협한다 해서 그거 흔들립니까? 그렇지 않는 사도 바울을 지금 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모든 세상의 피조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이죠?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냥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3절 우리 늘 요 구절만 떼서 보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2절에 이어 나오는 본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는 어떨 때만 쓰려고 하죠? 부에 처하는 것, 풍부에 처하는 거에만 자꾸 능력 얘기하는데 성경은 가난에 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비천함에 처할 수 있는 처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신다는데 우리는 그것 말고요로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돈이 실제로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쌓아서 뭘 어떻게 가져가시려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공수래 공수거 이런 표현 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게 하셨으며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어디에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보석이 되게 하십니다. 보물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어디에 두신다고요? 하늘에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소망을 둬야 하는가? 골로새서 마지막입니다. 3장 1, 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1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고 두드리라. 그럼 다 열리고 받겠는데 위의 것 찾으라 해놓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결국 누구를 찾으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신령한 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상급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다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안식과 평강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감사한 게 뭐죠? 바로 그 최고의 가치를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단 말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50억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실 수 있습니까? 가실 수 있으십니까? 여기 혹시 뭐 50억 있으신 분은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갈 수가 없지요. 당장 저부터 못 갑니다. 지금부터 100살을 산데도 한 50평생 50억 모으려면 1년에 1억씩 모아야 됩니다. 1년에 1억씩 제가 어떻게 모읍니까? 1년에 1억씩 한 달에 800만 원씩 모아야 됩니다. 계산이 좀 빠르죠, 그죠? 네, 제가 좀 이과입니다. 어떻게 보냐 말이죠. 돈으로 천국 간다 그러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주고 산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을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에 우리의 절망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가치는 값이 없지 않습니다. 살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와서 값없이 받아 먹으라는 거죠. 값없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천국에 있어야 되고, 천국은 죽어서 그냥 좋은 데 간다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낌없이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바로 그분이 계신 곳,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위의 것을 찾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삶, 그리하여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같이 있을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삶이 나타나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안목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고 진짜 보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에 이를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리, 가장 친밀한 자리, 그 자리에 저만 가는 겁니까? 우리 권사님은 어디 계실 겁니까? 하늘 가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는 간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실 겁니까? 우리 장로님 어디 가실 겁니까? 하늘 가면. 당장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장로로 교회를 잘 이렇게 충성했는데 상급 주신다 했으니까, 그리고 재물 많이 쌓아놓으라 해서 땅에는 제가 장고는 빵원인데 천국에 제가 구제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통장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제 내 집, 황금집, 황금보다 더한 집들 그거 찾아가시는 순간 성경 잘못 배우신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직원한테 먼저 선불로 한 달치 월급을 주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다 일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보너스까지 해가지고 상여금까지 해가지고 한 700만 원을 월급으로 먼저 주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러면 그 직원이 그때부터는 이미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월급을? 그럼 한 달 동안 뭐 해야 됩니까? 거기에 맞게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성과급까지 줬으면 성과를 더 낼 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받은 거는 받은 것이고 내가 또 일한 걸 가지고 또 가가지고 내가 일했으니까 돈 더 달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행한 어떤 선행을 가져가지고 상급 달라고 내놓으라고 합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잘 기억하십시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재물과 자녀를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재물과 나 자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수백 트럭 갖다 바쳐도 하나님 앞에는 그냥 먼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석입니다. 보석이 녹이 쓰면 됩니까? 불순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금과 같이 나오고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련하고 연단해야 됩니다. 불에 넣어서 녹여서 쳐서 그래서 순금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길을 떠나지 마시고 오늘도 세상의 재물 그거 계속 이거 올라가는 것 이거 하지 마십시오. 진짜 정말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투자를 막 이렇게 유치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마치 부자 될 것처럼 다 얘기해 주는데 아까 정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땀 흘려 일하라고 했습니다. 땀 흘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거 하는 것도 힘듭니다. 이것도 하려면 땀 제발 예. 거기에 시간 두지 마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 섬기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진정한 하늘의 복 그것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성도가 우리 믿음의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하여 누구보다도 더 헌신하고 수고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